9월 21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추석 당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십보라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가 이드로한테 장인에게 어떠한 말을 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시킨 것, 그리고 홍해 앞에 서서 앞뒤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바로 전에는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리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결국 그 전투에서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고, 그 경험한 내용을 지금 이드로에게 간증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와 함께 어떠한 액션을 취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경험되어 간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안 나타나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부재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으로 18장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뒷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이드로가 모세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다음 날에 이드로 장인이 그냥 사위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되는데 사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침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성원이 조직이 커지면은 다툼과 시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그때의 리더가 어떻게 액션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이드로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모세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거룩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므로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어떤 재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사사로운 자신의 견해나 경험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 바로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살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 말에 의견만 들으면 안 되겠죠. 이쪽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이쪽도 의견이 다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쪽 의견도 옳지 않고 이쪽 의견도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쪽도 저쪽도 옳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판단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결정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모든 근거, 선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쪽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때론 저쪽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옳지 못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혼자 그 수많은 사건들을 매일 판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사건을 판단할 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줄은 너무나도 길어요. 저희 교회 뒤에 보면은 수원지방 법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차들이 어떨 때 보면 쭉 이어져서 그 꼬리가 정말 끝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청 긴 그 줄이 모세의 판단, 즉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이드로가 볼 때 옳지 못하다. 너 또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드로가 지금 대안을 내는데 대안을 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가르치고 그들을 행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금 이드로의 대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안으로 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1000부장, 1000명을 다스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나눠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예요. 그 앞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능력이라 함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 능력의 사람들을 어떤 세상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 얘기해요.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경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우리 삶의 근본이 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한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판단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 거짓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랑 어떤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시각에서 볼 때 진실되고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불이한 이익입니다. 네, 우리가 판단받을 때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와요. 뒷돈도 오고요. 그래, 나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불이한 이익들, 나랑 친분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분,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건만 잘 해결해주면 내가 이렇게 보상해줄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불이한 이익을 뭐래요?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독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케스트라를 원하세요. 혼자만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길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한 몸 되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많은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은 머리가 명령한 대로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부르신 그 신자들과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현해내길.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드로는요, 이렇게 모세에게 좋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이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요,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이 어떤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서 염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만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며, 그러니까 최종 권위,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될 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면은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또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고 견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휘청,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뚝 가라앉기도 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우리의 감정 기복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우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입에서 간증으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종 권위를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말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며 기쁨 속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아웃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당일입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기쁨을 나눌 때 다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이 나누어지는 그런 가족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